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부터 25절 등불의 비유, 두 번째는 26절부터 29절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세 번째는 30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의 비유, 마지막 33절과 34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전체 네 단락의 중요한 주제는 씨앗입니다. 말씀으로서의 씨앗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씨앗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경고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두는 이유가 뭐냐? 비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등불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등불, 빛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빛이 비추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빛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 등불, 이 빛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혹은 길가 밭과 같이 무관심한 사람, 혹은 돌밭과 같이 얇은 흙만 남아있어 핍박이 오면 그냥 믿음이 쓰러져 버리는 뿌리가 없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 혹은 가시던 뿔과 같이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수록 무지할 것이다.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성경 공부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 알 수 없어서 있는 것까지 처음에 받은 은혜까지도 다 까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이야기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한다. 그냥 주일날 참석했다. 그래서 예배 나는 매주일마다 잘 참석합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을 때 그 다음 주일 말씀,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 깨달음이 또 깨달음을 만들어내고 또 빛이 또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단락에서 21절부터 25절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냥 성경 통독했다. 나는 읽었다. 설교 들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또 다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갈수록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져서 다른 사람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살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씨앗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마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가 저절로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도저히 그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싹이 나고 이삭이 몇 개 나더니 그 다음엔 큰 추수와 같이 큰 이삭에 충실한 곡식들이 막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깨달음이 임하면, 여기 중요한 것은 앞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깨달음이 임하면 그 깨달음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싹을 내고 우리 삶에 이삭을 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과정,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죠. 성경 여러분이 스스로 디보션 타임에 읽죠. 또 주일 예배 설교 듣죠.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 그래서 깨달아지면 반드시 이삭을 내고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추수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낫을 되어서 하나님이 추수를 하실 때가 온다. 그때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를 맺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만날 있는 것까지 빼앗긴 사람의 차이는 그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읽었다.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일것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조그만 이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심긴 후에는 막 자라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막 자라나서 공중에 새들이 막 기든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씨앗,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통치가, 선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매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가지를 내고 큰 나무가 되어져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씨앗, 말씀의 비유로서 계속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그걸 해석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버린다는 말이 무조건 다 재산도 버리고 뭔가 버리고 무조건 그냥 교회가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는 결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직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교사로도 일할 수 있고 또 혹은 건축공사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중심이 되어 있으면 비유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외인들에게는, 바깥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앞부분에서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교리적인 지식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각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계시의 빛 그것을 매일 깨달으며 매일매일 그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고 또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지만 이 전체 오늘 네 단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마치 등불처럼 빛이 비춰질 때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마치 등경 밑에다가 등불을 숨겨놓는 것과 똑같다. 불은 켜놓고 뒤집어 씌워놨다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온갖 근심, 염려, 핍박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혹은 내 마음속의 욕심들, 내 하고 싶은 모든 욕망들 이런 것들이 싹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고 깨달음이 없게 하고 그래서 이삭을 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도 못하는 비참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먼저 버리고 따르리라. 내가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보리라 하는 결단을 가질 때 깨달음은 임할 수 있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내어서 추수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나는 매일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분량 읽었다 하고 끝나는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